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사는 또 법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법이 아니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통해서요, 자유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법을 주셨어요. 오늘날 천국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도 천국을 사는 법이 있습니다. 자, 그 법을 알아가야 되는데,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또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 사는 사람을 본받으라. 네, 어떻게 보면 쉽죠. 참 당연한 진리입니다. 내가 천국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천국 사는 사람을 본받으면 되는 거예요. 닮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가다가 비슷해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더 능가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국을 산다는 것은 천국 사는 사람을, 정말 천국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요,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면 천국을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들이 본받아 가자, 그 말씀이에요. 창작은 모두 모방이다. 그래서 인생도 모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창조하실 수 있지, 인간은요 어차피 자기가 무엇을 창작을 했어도요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러면 재료까지 만든 사람은 없죠. 인간이 피조물인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은 재창조다. 그러니까 좋게 봐줘서 재창조, 사실대로 말하면 모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창작을 했다, 내가 창작을 했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런데 그래서 모든 것은 모방이다, 재창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자동차 타고 다 이 자리에 오셨는데, 자동차도 그래요. 사실은 모방을 한 거죠. 원시인이 처음에요, 언덕에서 둥그런 돌이 굴러가는 것을 보고 참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돌이 저절로 굴러가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둥그런 돌은 언덕 위에서 굴러가게 돼 있죠. 계곡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돌이 굴러가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신기하고 놀란 이 원시인 네안데르탈인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평지에서도 한번 굴려보자. 그런데 평지에서도 네모난 돌은 안 굴르는데 동그란 돌은 굴리니까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굴려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돌은 좀 무거우니까 이제 나무를 둥그렇게 깎아서 나무도 굴려보는 거예요. 근데 잘 굴러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바퀴처럼. 그래서 그 위에 이제 널판지 같은 것도 올려놓고, 이 바퀴 대용으로 옮기는 것을, 죽은 호랑이를 옮기는데도요, 나무처럼 나무 위를 올려놓고 돌 위에 놓고, 그러면서 굴려가는 것을 이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요, 이제 수레도 만들고 마차도 만들고 오늘날에 자동차 바퀴까지 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동차를 발명했다? 그러나 사실은 모방이죠. 자연의 이치를 모방을 해서 인간이 이렇게 문명의 이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날 수가 없는데 인간이 날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참 새를 모방을 하는 거죠. 새의 날개를 모방을 해서 비행기를 만들어서 지금요, 정말 새처럼 사람들이 날아다니는 시대가 됐습니다. 온 우주 지구촌 시대가 됐죠. 세계를 막 날아다녀요. 그것도요, 인간이 만들었지만은 사실은 모방이죠. 재창조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작품들도요, 사실은 다 재창조고요, 다 모방해서 시작을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얼마나 여러분 유명한 작품이에요. 각 가정마다, 또 오늘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그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대작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한다는 그 모티브는 그 당시 르네상스 시대에 흔했다고 그래요. 그 수도들의 그 회화의 중심지인 피렌체의 수도원에서 그 식당을 배경으로 그 많은 화가들이요, 화가 입문하는 사람들부터 흔하게 그리는 작품이 그 작품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레오나르도가 그린 작품은 그 당시 많은 흔한 작품과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 차이점은 뭐냐면, 대부분의 작가들은 이 가룟 유다를 싫어해서요, 아예 빼거나 11명의 제자로 만들거나 그림을 교묘하게 저렇게 뒤에 있는 사람이나 앞에 있는 사람, 그래가지고 그림자만 보인다든지 보일 듯 말 듯하게 가룟 유다를 그저 슬쩍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2명의 제자와 똑같이 가룟 유다의 자리를 제자들과 함께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천재적인 미술의 재능도 있지만은 그의 그 작품이 독특한, 그러니까 우리는 뭐 당연히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시대에는 15세기로 돌아간다면은 그 시대에는 좀 특이한 거죠. 일상적이지만은 조금 바꾼 거예요. 약간 바꿔서 가룟 유다를 다른 제자들과 동일하게 집어넣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그 작품만이 오늘날 우리들이 이렇게 즐겨보는 대작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도 모방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도 모방이다. 아멘. 그런데 항상 우리에게는요,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도 있고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람도 있어요. 싸우면서 배운다 그러죠. 주하고 시집살이 한 사람이요, 나중에 보면은 똑같이 배워서요, 시어머니 흉내 그대로 내고요, 자기에게 새로 들어온 사랑하는 며느리를 그토록 구박을 하는 건요,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너 이렇게 해라 해서 배운 게 아니에요. 보고 들은 대로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모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좋은 것을 자꾸 보고 좋은 것을 모방을 해야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도요, 모방이에요. 그래서 그 주변에 좋은 분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좋은 모델을 보고서 좋은 신앙생활을 따라갑니다. 그런데요, 안 좋은 모델이 있는 데서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 안 좋은 게 슬며시 배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저절로 닮아가게 돼 있어요. 파블로 피카소가 유명한 대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가란 결국 무엇인가? 남들이 소장하고 있는 마음에 드는 그림을 자기도 갖고 싶어서 직접 그려 소장하는 사람 아니겠는가? 시작은 그러한데 거기서 다른 그림이 나오는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요, 자기가 그림을 그려서 그 소장을 하는 거예요. 화가들은 그 이야기를 그대로 패러디를 하고 제가 모방을 하고 잠깐 바꿔가지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신앙인이란 결국 무엇인가? 여러분, 신앙인이 뭘까요? 피카소의 말에 의해서 정의를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잘하는 믿음의 생활을 나도 하고 싶어서 내가 직접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은 믿음의 사람도 나오는 것이다. 이희철. 그러니까 유명한 말 같아요. 피카소가 화가를 정의할 때는 유명한 말이 되는데, 자, 우리도요, 패러디 해가지고, 여러분 압니까? 제가 이렇게 갖고 이거 다 이제 설교가 다 올라가요. 인터넷에도 올릴 겁니다. 그러면은 믿음 신앙이란 결국 무엇인가? 이게요, 100년 후에 200년 후에 유명한 정의가 될지 몰라요. 예? 할렐루야. 유명한 말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 시대에는요, 다 우습게 여겨요. 부지깽이처럼 여겼는데 세월이 흘러서 그 모방이요, 창작이 되고 이게 옳다 하는 게 다 마음으로 동의가 되고 어그리가 되니까 사람들이 그걸 자꾸 인용을 하다가 여러분요, 유명한 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이란 뭐냐? 오늘 피카소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 주변에요, 너무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본이 되는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렇게 되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믿음 생활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가요, 좋은 글이 있으면 내가 그려버리는 것처럼, 대가들은 내가 해버리는 것처럼 이 믿음 생활을요,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의 시작인데, 결국엔요, 그렇게 믿음 생활 잘 하다가 그분이요, 나중에는 뭐가 되느냐? 큰 바위 얼굴처럼 큰 신앙의 인물이 돼가는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정말 좋은 롤 모델이 필요한데, 그 좋은 롤 모델을요, 저는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의 롤 모델. 이런 사람을 본받자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누구냐? 예,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실은 자신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시시해서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은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사람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만 본받으라 그러는데요. 바울이 한 이야기에 비하면 참 우리가 겁쟁이에요. 참 우리가 모순이 돼서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고린도전서 4장 16절이에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랬어요. 나를 본받으래요. 자신 있게 이야기하죠. 그리고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 오늘의 본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래요.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자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잘해서 나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나를 본받으라고 하냐 하면은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 이야기죠. 나는 최대한 주님을 모방하려고 하니 너희들은 나를 모방을 해라. 나처럼 모방을 해라. 그게 뭐야? 주님을 닮으라 그 이야기죠. 주님을 닮아가는데 내가 주님을 모방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모방을 해라. 나를 닮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으시오.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가시오 그 이야기예요. 또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시오. 그리고는 빌립보 교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을 본받는 자들을 나를 본받는 자들을 눈여겨보시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 뜻이죠. 주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여라. 그런 사람들을 주목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차례죠. 여러분 주님을 잘 본받으시는데 주님이란요 태양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오래만 바라볼 수가 없어요. 금방 눈이 부셔지죠. 너무 우리와는 그렇게 멀리 너무 완벽한 분이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서요 나와 똑같은데 나와 직장생활하면서 나와 같이 가정을 꾸려가면서 나와 같이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정말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그런 사람들을 본받아가는 과정이 천국을 사는 비결이다 그 말씀이에요. 천국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주변에서 잘하는 사람 잘 본받아 가라 그 이야기예요. 운동도 그렇죠. 여러분 운동 잘하는 사람하고 같이 올려다니면요 닮아요. 폼도 닮고요 매너도 닮아요. 그런데 엉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개판오분전인 사람, 그죠? 막 성질 부리는 사람, 자기가 잘못 치고요 채를 막 휘어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아유 저러지 말아야지 저꼴대지 말아야지 그러다가요 어느 순간에 그러죠. 성질 나면요 자기가 또 집어던져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저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닮아가는 거예요. 본능적으로요 그 이미지가 뇌에 새겨지는 거예요. 잠재의식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하는 사람이요 내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어느 순간 내가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모델을 본받아야죠. 그래서 첫째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멋지게 살았어요. 그리고서 나를 본받아라 그랬죠. 또 너희 중에 그렇게 본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첫째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의 좋은 본보기라면 또 사도 바울 자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그래도 우리나라 한국 사람 중에 한국 백성 중에 또 그렇게 정말 멋지게 산 사람은 없을까? 그 중에 저는 주기철 목사님 생각하게 됐어요. 또 주기철 목사님 생각하다가 그래 저는 이제 목사니까요. 그럼 목사 중에 롤 모델을 생각하게 되고 정말 목회를 주님처럼 하다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후회 없이 그렇게 한 사람 모델을 찾으라 그럼 나는 누구를 될까 하다가요 주기철 목사님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순교자예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니까 가장 관건이 신사참배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총회에서요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결의를 했습니다. 그거는요 저는 동정할 여지도 있어요. 동정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신사참배 안 하면 교회 문을 닫아야 되니까. 그런데 일제시대에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정말 독립운동에 다 투진한다면 매진했었다면 문제가 없지만은 일반 국민들이야 먹고 살아야죠. 교회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신사참배하면서도 예배를 드렸는데 다 그렇게 간다 칩시다. 자 어쩔 수 없이 교회들이 그렇게 총회 결의를 내리고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만약에요 극단적으로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면 자 이런 예예요.
여러분요, 안식일 날 거룩하게 지내라 그래서 옛날에는 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가게도 가지 말아라, 마켓도 가지 말아라, 미리 다 사라,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요, 그거 말씀 그대로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와야 되는데 가스가 떨어지면요, 교회 오지 말고요, 집에 계셔야 돼요. 예배드리러 오지 말아야 돼요. 가스 사야 되니까. 자, 그렇게 아주 원론적으로, 그게 극단적인 믿음 생활이죠. 그게 극단주의예요. 그것은 어느 교단이나 어느 교파에나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지킬 때도 필요해요. 그렇게 믿음을 지켜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을 강조해야 될 때도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여러분요, 내가 가스 떨어져서 못 왔어요, 그게 핑계죠. 오늘날은 핑계라고 생각을 하죠. 왜 교회 못 왔어요? 가스가 떨어져서 못 왔어요. 근데 뭐 돈이 없어서 물론 못 올 수도 있지만은 내가 주의를 지키려고, 거룩하게 지키려고 가스가 떨어져서 못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책망한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그죠? 오히려 더 나은 의를 추구해야지, 그런 뜻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오늘 그 장로교 총회가 목사들이 모여서 신사참배를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결의한 것은 어느 정도 그 당시에 빠져나갈 구실은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죠? 교회를 살려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요 다 죽어야 되니까. 그런데요, 목사들이 다 우리 죽자 그리고서는 신사참배 안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거 여러분 말처럼 쉬운 거 아니에요. 목사들이 그때 왜 다 안 죽고 다 살아남았느냐, 그렇게 함부로 여러분 돌 던질 수 없어요. 오늘날도 사실은 그런 믿음이 요구될 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 시대에 그 이야기예요. 그 시대에 그래도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신사참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장에 이제 체포되죠. 일경에 체포되고, 그다음에 이제 고문을 받고, 상징적이에요. 그 주기철 목사 한 사람이 신사참배를 하면 그거는요, 말 없는 설교죠. 말 없는 웅변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다 신사참배해라. 그래서요, 일본이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 믿음과 주기철 목사님 신앙으로는 이 두 신을 섬길 수가 없어요. 신사참배하는 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이 우상을 하나님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요, 끝까지 신사참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일본 순사들은요, 사실 지금 뭐 한일 문제 재조명하자 이렇게 부각되고 있지만 일본 사람들이요 얼마나 잔인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역사는 여러분요, 우리가 기억은 해야죠. 물론 용서할 건 용서하지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야 그 역사를 우리가 되풀이하지 아니합니다. 어설프게 해놓으면요, 일본에게 다시 지배받을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요, 강대국에 우리가 다시 나라 빼앗길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요, 정말 믿음 생활도 제대로 못할 때도 올 수도 있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한 때에 1945년 8.15 대한민국 강복을 하죠. 조선이 해방이 되는데, 물론 역사적으로요, 연합군이 승리해서 일본 신이, 황제가 나는 신이 아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항복을 했으니까 대한민국이 생겨났죠. 독립을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까지 한국의 많은 독립운동가들, 여러분요, 많은 신앙인들이 저 일본의 왕이 신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친일을 하고요, 일본에게 아부하고 신사참배를 적극적으로 웅변하고 다닌 변절한 지도자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많은 신앙인들이 있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주기철 목사님. 그런데요, 45년에 해방이 되는데 44년 4월 21일 감옥에서 결국은 옥사해요. 고문 후유증 때문에, 고문 때문에 돌아가셔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연합군의 승리로 군대가 승리해서 조선이 독립된 것 같지만은 여러분요, 그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믿음을 지킨 많은 순교자들, 많은 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 신앙의 대가로, 그 믿음의 선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한민국 독립을 허락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나라의 통일이라든지 정말 남북 간에 하나 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거 다 요원하다 그러죠. 그런데 그걸 위해서요,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해받으면서, 심지어는 빨갱이 소리 들어가면서, 그죠? 심지어는요, 가족이 다 피해 당하면서 감옥에까지 가야 되면서도 그래도요, 그 나라를 위해서 지키고 노력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오해를 다 무릅쓰고 결국에는요, 언젠가 그런 순교와 그런 사람들의 피가 기도 응답이 채워져야 하나님이 통일도 허락하시는구나.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겠죠. 어느 날 이래서 통일이 됐습니다. 강대국들이 합의해서 통일이 됐습니다. 라고 말하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해야죠. 그리고 그날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순교자들,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들, 그 열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자유의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려면요, 정말 이런 주기철 목사 같은 분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당신의 롤모델은 누굽니까? 할 때 제가요, 주기철 목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이 결국은요, 순교를 하는데, 순교하기 전에 자꾸 이제 죽게 되면 내보내고 죽게 되면 내보내는 거예요. 왜냐면 감옥에서 죽으면 순교자가 되니까, 그죠? 더 큰 영향을 끼치게 되니까. 그래서 죽기 직전에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파김치가 돼가지고 죽기 직전에 정말 송장같이 돼서 나온 주기철 목사님이 그 날 주일을 맞이해서 한 설교가, 마지막 설교 이렇게 해서 많이 알려졌죠. 오종목의 나의 기원, 이런 제목입니다. 많이 서적이나 인터넷 어디 온라인상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 제목만 보면요, 이 5가지로 그분이요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내가 감옥에서요 늘 죽을 것을 내다보면서 기도했는데 이 5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설교를 하기 전에 첫 나와서 하는 설교가 인사말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순교의 영광을 허락하시는가 싶더니 또 풀어주시오.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되었나이다. 아직까지 제가 받은 핍박과 고난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지 못한 것 알고 있사오나, 할 수만 있다면 이 고통스러운 육신을 떠나 하루라도 빨리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나와야 되는데 내가 또 살아서 나왔으니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고난을 더 채우고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설교 시작을 해놓은 거예요. 이제 5가지, 이걸 위해서 감옥 안에서 늘 기도했다 그럽니다. 그 첫 번째가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의 직면에 있습니다. 죽음 앞에 있기 때문에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의를 위해서 나아가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 의와 신앙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도요 그렇게 장담을 했지만은 왜 그렇게 쉽게 어린아이 앞에서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배신하고 멀리 도망가는 배신자가 됐어요? 그게 바로 죽음이죠.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나도 이 죽음에 이르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으로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목숨을 아끼다가 주님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하죠. 다만 일사각오가 있을 뿐이옵니다. 일사각오. 한번 죽어서 정말 죽는 각오하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천국을 사는 비결이 뭐냐, 믿음대로 산 사람을 잘 모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사도 바울을 본받고 또 주기철 목사님을 본받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을 본받는다는 건 뭐냐, 그 중에 첫 번째로 우리 알려주신 게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다 죽음 앞에서 변절합니다.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만 두렵지 않다면요 세상에 두려울 것 없어요. 그죠?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뭐가 두려워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대드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죽기 살기로 대들면 못 이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일사각오라는 말,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만 극복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요 깡다구로
뭐 용기 배짱으로 뭐 특수훈련 받아서 죽음을 극복하는 담대함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을 잘 따른 사람을 본받자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 죽음이 우리의 공포의 대상이 아니에요.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을 진짜 잘 모방하고 주님을 잘 따라간다면요, 주님처럼 우리 다 다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됐다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시고 두려움이 되세요?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다시 살아날 텐데, 그리고 한 번 죽음이라는 것은 통과 의례에 불과한데, 그렇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내가 혹시라도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그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다는 건요, 그런 정말 대단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교훈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세상에 실패도 할 수 있어요. 병도 들 수 있어요. 암도 걸릴 수 있어요. 그죠? 가족이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죽음만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다 하는 게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죠. 천국을 살려고 한다는 사람은, 천국을 살려고 한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음의 공포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오히려요,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얻는다면 이보다 더 즐거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르고 백합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 요한은 33세, 스데반은 청장년에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에게는 오로지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죠? 늙어서 주님도 모른다고 부인하는 때가 오기 전에 내가 젊어서 주님을 위하여 피 뿌려 정말 이 몸을 제물로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다는데 49세에 형무소에서 돌아가세요.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죠. 조금만 더 계셨으면 광복을 보는데 형무소에서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요, 천국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첫째, 죽음의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의 두려움을 부활의 신앙으로 이겨내시기를, 그래서 천국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목사님이 기도한 것은요,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장기간의 고난을 그랬어요. 한순간의 고문은요, 칼로 베고 불로 지져도 단번에 죽는다면 견뎌내고 이길 수 있지만은, 이게요, 일주일이 가요, 한 달이 가요, 1년이 가요, 10년이 간다면은 정말 견디기 어려워질 때가 올 텐데, 나에게 이런 고난이 길어질 때 하나님 이 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고난이 길어질 때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도 끝까지 참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주님도 끝까지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요 두 발 다 찔리시고 창으로 오래 찔리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그러면서 그 힘들으셨을 텐데 운명하시기까지 끝까지 참으신 것처럼 나도 끝까지 고난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사는 우리들은 뭐예요? 천국을 산다는 것은 내가 죽어서 천국을 사는 건데,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을 사는 건데, 그래서요, 사실 우리는 순교자보다 더 힘든 어떠면 그 신앙의 여정을 가야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죠.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의 순교는 그 순간 끝날 수 있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죽어야 되는데, 매일매일 살아서 순교자의 길을 갈아야 되니까 더 힘들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사는 사람은 우리의 주기철 목사님을 우리가 카피를 하는 거예요. 모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도 그랬어요.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해주세요 그랬으니까 우리는 살아서 순교자가 돼야 되는데, 정말 매일매일 나에게 오는 유혹들, 이 핍박들 잘 견뎌내게 해주세요. 두 번째로,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여러분 진실로 천국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기철 목사님에게도 늙으신 어머니와 병든 아내와 어린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순교의 길을 가니까 죽으러 간다는데, 다시 내가 감옥에 가서 죽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이 길이 어찌 쉬운 길이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요, 그 어머니와 아내와 아내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많은 의인들이 결국에는 어린 자식 때문에 자기의 의를 꺾고 변절하고 타협하고 야합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요. 자식 때문에 결국은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 나는 이런 인지상정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이 가족 때문에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돼서 나오면요, 어느 때는 초죽음이 돼서 나오기도 하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은요, 그 일본 순경들이 이 손양원 목사님을 일부러 내보내기도 했다 그래요. 그러면은 내 처자식들이 얼마나 고생하는가 보고 너 돌아와서 신사참배해라, 그 뜻이죠. 그런데 한 번은 멀쩡하게 건강한 남편이 돌아오니까 그 아내가 그랬다고 그래요. 여보, 나 왔어. 그러고 들어오니까, 당신이요. 그런데 목소리가 힘이 있어요. 발걸음이 뚜벅뚜벅 힘이 있게 돌아옵니다. 평소에는 고난받고 고문받고 지쳐서 기어 들어오는 사람이요, 힘이 있어서 들어올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보, 살아서 돌아오면 내 남편이 아니요, 죽어서 돌아오는 이가 내 남편입니다. 어찌 이리 살아서 돌아오시오, 돌아가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아내가. 그러니까 이 주기철 목사님이 정말 일사각오,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내가 죽을 자리는 형무소구나, 내가 가야 할 곳은 형무소구나, 그리고 정말 그곳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아내의 믿음이 더 대단한 거죠. 죽어서 돌아오는 것이 내 남편이지 살아서 돌아오는 건 내 남편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요, 이 주기철 목사님이 남편이 되기 위해서도 감옥에서 죽어 돌아오는 거죠. 고난을 받고 고문을 받고 죽어 돌아와야 내 남편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가정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래서요, 가정 천국을 이루는 법이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드렸어요.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법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죠? 그 어머니가요, 어머니의 믿음도 대단한 거예요. 보통 자식이 그 정도 되면 여러분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죠? 그런데 많은 여러분요, 애국자의 우리 독립운동의 어머니들 보세요. 독립운동하던 그 어머니들이 대단했습니다. 아들이요, 감옥에 있으면 너는 감옥에서 죽으라, 그렇게 말한 어머니도 있어요.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도요, 너는 이 감옥에서 나올 생각하지 말고 이 감옥에서 죽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요, 의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위해서 그 죽는 길을 당당히 갈 수 있는 거죠. 거기서 부모가요, 아내가, 남편이, 처자식이 울고불고 해보세요. 그게 사람의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 가정이 하나가 돼야 되고 가정이 평화가 있어야 되긴 하지만은, 때로는요, 주님이 내가 가정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평화가 아니라 뭘 주러 왔다 그랬어요. 검을 주러 왔다. 때로는요,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게 다 뭐예요? 때로는 정말 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그 길을 가야 할 때요, 이런 인간의 정을 뒤로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내 사모님의 믿음이 더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은 감옥에 다시 들어갔다가요, 거기서 죽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남편이 됐습니다. 존경받는 교계 지도자가 됐고 목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정말 롤 모델로 지칭받는 목사님이 될 수 있었는데, 그것은 그런 사모님의 지조가 있었구나, 그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세 번째로, 그러나 그는 그렇게 늘 기도합니다. 어머니가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 것처럼, 어머니, 이 땅에 많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머니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위해서도 기도해요.
아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식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못난 자식이 아버지가 되는 것보다 주님이 부모가 되어서 우리 아들들을 키워주는 것이 이 자식들에게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자식을 위해서 늘 기도했죠. 그러니까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 앞날과 장래를 내가 이 길을 가면 하나님이 오히려 자식들을 함께 더 의의 길로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의에 살고 의에 죽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의에 살고 의에 죽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한 것은 그 의가 가족의 정 때문에 변질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 믿음에 따라서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신앙의 대의를 지키느냐고 풀무불 속에도 들어가고, 다니엘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 속에도 들어갔습니다. 에스더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믿음을 지켜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내가 예수께 헌신하기로 10번 맹세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밥도 얻어먹고 가족도 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다 주님의 은혜인데, 그러나 지금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곤두박질 치고 저 신사가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이 시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목숨 하나 구차히 지키고자 내가 어찌 이 의와 이 믿음을 저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서요, 그 평양에서 목회하시고 평양에 있는 교회에서 섬기시다가 이제 평양 교도소에 들어가 계신 거죠. 그러면서요, 그 마지막 설교에서는 그렇게 목 놓아 울면서 설교하셨다고 그래요. 평양아 평양아 목매어 울어라.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아 너의 영광이 어찌 그리 무너졌는고.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천백세에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 울라 울라 그래요. 대동강아 울어라. 울자. 그런데 오늘날까지 정말 저 평양과 우리 대동강 모란방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목 놓아 이제 기도해야 될 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요, 언제까지 그냥 저렇게, 사실 우상숭배죠. 뭘 정치적인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나 모든 걸 다 떠나서요, 어쨌든 저 북녘 땅에 평화의 때가 와야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그 평양을 위해서 그렇게 울고, 이 우상숭배가 그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순교하면서까지 설교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오늘날 우리들이 너무 다 지금 잠자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다 편안하다고 잠자고 있지 않는가? 나만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정말 목 놓아 울면서 그 의를 위해서요, 믿음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살지 못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에게 롤 모델이 되시는 분이요, 울면서 기도한 게 의를 위해서, 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도와 똑같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왜냐? 우린 다 사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요, 이 영혼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주님 손에 맡겨드려야죠. 그래서 살아생전에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고, 정말 우리가 숨거둔다는 것은 이 육과 영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는요 죽여도 매장되지만은, 그러나 내 영은 하나님 앞에 가니까 그 영혼이 결국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져야 되는데,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스데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리고요, 이 세상에서는 천국을 사시기를, 천국 시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